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9장부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1절 말씀에 서론적 내용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호렙이라는 말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의 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40년 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모세 위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서 29장은 그 2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29장은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는 그 2세들에게 역사적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신 분으로 5절에서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7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땅을 차지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10절로 11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특이한 것은 언약의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합니다. 수령,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말입니다. 11절에 진중에 있는 객이란 말은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오면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리는 남녀 종들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모세는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누구입니까? 이 언약을 맺는 너희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심판을 얼마나 받습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명기 28장을 그동안 배우면서 복보다 저주가 5배나 길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하나도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하신 이 언약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가정해 보는 것이지요. 22절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재앙과 질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선포된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도 황폐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유황과 소금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재가 덮인 땅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또 땅에 소금기가 많아지면 땅이 산성화되어서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 뿌리고 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보면 그 땅이 마치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은 창세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소돔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24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고 그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25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또 그 대답은 어떠해야 될 것일까요? 그것이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난 일이란 드러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뭐든지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한 내용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결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으신 일로 갑론을박하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나타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날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서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된 백신이 효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본의 시간이 주님께 돌아오는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세계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